오늘도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젊은 이들 사이에서 또 어린이들 사이에서 표현하는 말 중에 진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진짜라는 뜻인데요. 특별히 이제 어린이들과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진짜라는 표현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꿋꿋이 지키는 사람을 야, 저 진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되고 있는 이 특별한 주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짜들이십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설교 듣기 전에 우리 왼쪽으로 몸을 돌리시고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어깨에 주물러 주시면서 같이 이야기 축복하겠습니다. 네, 먼저 왼쪽으로 하겠습니다. 진짜시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토닥토닥 해주시고 네, 주물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반대쪽으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반대쪽으로도. 네, 별 말씀을요. 네. 같이 끝까지 승리합시다. 같이 끝까지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예,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응원을 통해서 또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와 계속 지속되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최근 한국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려면 여러 가지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열의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진보와 보수가 나눠지고 또 교단과 교회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대립과 갈등을 겪는 것입니다. 물론 옳다고 여기는 신념에 따라 결단하고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결단의 행동이 항상 극단적인 결과로만 이어진다면 그것은 곤란한 일입니다.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이 공교회성을 상실한다면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이미 수많은 분열의 역사를 경험해 왔습니다. 가장 큰 분열 중에 하나는 장로교 합동과 또 통합의 분열이죠. 분명한 명분은 있었습니다. WCC라고 불리는 세계교회협의회 가입 여부를 두고 교회 내에 큰 갈등이 있었고 결정에 따르는 교회들과 결정에 반대하는 교회들이 극렬하게 다투다가 분열한 사건입니다. 이런 갈등은 교단 안에서뿐만 아니라 개교회 안에서도 일어났는데요. 하나의 교회 안에 두 가지 움직임이 맞부딪혀 말 그대로 그 교회가 분리된, 그래서 교회 마당에 새로 교회 건물이 들어서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명분 중요합니다. 신앙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 더 큰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각자의 교회가 따로 떨어진 독립적인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하나의 교회라는 그러한 인식입니다. 한국교회가 놓친 가장 큰 실수가 있다면 바로 명분을 위해 공교회성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실상 교회 분열의 위기는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교회 안에 7 집사가 세워지는 과정을 기록해 두었는데요. 제자들, 곧 사도들이 교회 안에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교회로 가져왔고 사도들은 이것을 분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구제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기자는 이 소외되는 사람들의 그룹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파벌이 존재했고 둘 사이에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들은 이 일에 대해서 서로 나누어지기보다는 기도를 통하여 7집사를 세웠고 구제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또 한 번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계시를 따라 고넬료 집에 방문하여 그에게 세례를 주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하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그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며 어울렸다는 이유로 베드로를 비방하고 비난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의 교류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신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 또 고넬료를 만났을 때 자신이 느꼈던 것, 그리고 이 놀라운 체험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이후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의 문을 열고 전문 사역자를 세워 파송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로 삼았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 역시 이러한 분열의 문제 가운데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고요. 그들의 열정으로 인해 많은 은혜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또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의 특성처럼 다양한 배경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고 서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려는 그러한 움직임보다는 각자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려는 그러한 경향이 강했습니다.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한 육신을 좇아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은사나 신앙의 체험이 있었지만 신앙의 깊이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은 다소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교회가 팔을 따라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교회 안에 적어도 4개의 파가 존재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에게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그들 각자의 출신과 더불어 자신을 전도해준 그 사람을 따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룹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속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고린도 지역의 처음 전도자였던 이 바울에 의해서 예수를 알게 된,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과 또 다시 이들이 전도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또한 아볼로에게 속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울 이후에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했던 아볼로라는 사람에 의해 교육을 받았거나 또 아볼로라는 사람을 통해 전도를 받았던 사람들이 스스로를 규정짓기를 아볼로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게바라는 말은 베드로를 말하는데요. 게바에게 속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친유대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서 유대의 혈통이 있거나 또한 유대교의 풍습에 익숙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룹을 이룬 것입니다. 가장 황당한 모임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모두를 아우르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전도받지도 않았고 아볼로에게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친유대적 성향도 아닌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서로 모여서 스스로 소속감을 가진 것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이러한 그룹입니다.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것, 그리고 관심사나 생활 환경 등 여러 비슷한 점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파벌이 되고 교회 안에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어서 어느 한 그룹에 속하지 않으면 배제당하고 소외된다면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배제당한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이 그리스도파라는 또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 다른 세 그룹과 대항하며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이미 이들 안에는 이들 사이에서는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시기란 말은 헬라어 단어로 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뜻은 열심을 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열심이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다른 그룹과 비교한 열심입니다.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10명을 전도했어? 그러면 우리는 12명 전도해야지.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100명분 식사를 준비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200명 준비합시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시기입니다. 또한 분쟁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분쟁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이코스타시아이라는 말입니다. 원래의 뜻은 두 대척점에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 그룹은 이쪽에, 다른 그룹은 저쪽에 서 있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입니다. 저쪽이 성탄절에 빨간색으로 데코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빨간색은 안 돼. 반대. 저쪽이 이번에 교회에서 찬양축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찬양축제는 절대 반대. 기도회 하자고 하자. 이런 식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유치한 일이니까. 그리고 얼마나 소모적인 일입니까? 바울은 이에 대하여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바울이 말하는 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혹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절에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라는 표현은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사용했던 아주 친근하고 친숙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미 그들을 한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그들의 연약한 모습, 바볼로 나뉘고 시기와 분쟁으로 서로를 대하는 모습에 대하여 예리하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으로서 옳지 않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의도적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멘. 바울은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자신의 역할을 내세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정령 한 것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고린도 지역에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로부터 고린도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또 복음 전하는 그런 자립 선교를 시도했습니다. 또한 신라와 디모데가 합류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고요.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았을 때도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그렇다면 자신은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선언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님께서도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고 이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 복음이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았던 곳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고 세례를 주고 변화시킨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왜 내세울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간략하게 빈약할 정도로 언급합니다. 나는 심었을 뿐이다. 또한 바울은 그 이후에 등장한 아볼로의 사역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았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사람으로 말을 잘하고 또 성경에 대해 잘 아는 사람으로 교육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야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역과 죽으심, 또 부활하심과 더불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아볼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데려다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과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 아볼로는 이전보다 더 분명하게 고린도에서 여러 성도들을 가르쳤고 그들을 신앙 안에 더욱 세워나갔습니다. 따지고 보면 바울에 의해 전도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러니 아볼로의 가르침 또한 결국 바울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다만 이 아볼로가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더 잘 가르쳐서 더 잘 풀어 가르쳐서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도록 한 것이지요. 바울은 6절에서 자신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모두 과거 시제 표현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고 이미 끝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는 이 표현은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심을 때에도 아볼로가 물을 줄 때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자신이 한 사역에 대해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스로 바울파라고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을 그으면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온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어떤 누군가에 의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신앙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컨대 심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물을 준 사람을 세운 사람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한 것입니다. 교회 일을 맡아서 하다 보면 은근히 이런 일이 생깁니다. 부서의 실적이나 결과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셀 리더 나중에 평가합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 섬기시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분이 한 부서를 맡아 열심히 봉사했더니 그 부서가 성장하고 좋은 결과가 나게 되면 처음에 그분의 은사가 발견된 것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의가 되고 그게 그분의 의가 되고 그분의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에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 분, 두 분 꾸준히 교회 등록하다 보면 어느새 이 전도자와 전도된 사람들이 하나의 그룹이 되어버리고 하나의 파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수준 있고 또 사랑이 넘치는 우리 위대한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저쪽에 있는 어떤 교회 이야기입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부서나 또 교구를 맡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1년 잘 사역하고 나니 소기의 목적도 이루고 또 부흥도 일어나고 성도들의 격려를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것이 사역자의 이력이 되고 자랑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누구를 세웠고 내가 가르친 제자가 누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 맡겨진 기간 동안 겸손히 한 사람들 뿐입니다. 우리가 심을 수 있고 우리가 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사역입니까? 아닙니다. 내 영역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뭔가 했다고 여기고 내가 뭔가 기여했다고 여기는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일인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에 대해서 사역자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디아코니스라는 단어인데요. 원뜻은 집에서 먼지를 내는 사람 혹은 사소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집을 돌보는 사람으로서 안에 있는 먼지를 털어내거나 사소한 일들을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인 대신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그저 작은 일을 도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작은 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계획 안에서 다만 사소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묵묵히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9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를 향해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이 고백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다음으로는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협력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함께 힘을 합치는 겁니다. 요즘에 시너지라는 말이 여러 분야에서 함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각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나는 이 결과보다 함께 일할 때 두 사람 이상의 효과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최대 무게가 4톤이라고 합니다. 그럼 말 2마리가 끄는 최대치는 얼마일까요? 4 더하기 4는 8톤이 아니라 20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것이 시너지, 협력의 효과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협력자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새로운 지역을 잘 개척하는 사람이었지만 성경 여러 부분에서 그는 언변에 능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통에 따르면 바울의 외모는 볼품이 없었고 또 여러 병으로 인해 연약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볼로는 언변에 뛰어난 사람이었고 자신이 듣고 배워 안 것을 잘 전달하는 그런 은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자리에 아볼로가 말씀으로 권면했을 때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큰 부흥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의 각자의 이름을 딴 사람들의 파벌들이 있었고 서로 경쟁하는 다툼의 모습이 있었을지언정 바울과 아볼로는 이러한 파벌들의 수장도 아니었고 그 둘 모두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의 공로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에 대해 동역자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의 복음 전도가 막히니 이 기회에 자신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넓히려는 시도를 하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근데 이어서 18절에서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그와 함께한 그 누구라도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 그 자체로 자신은 괜찮고 설령 누군가가 자신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바울의 이름을 가리기 위해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면 괜찮다. 자신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협력의 목표요, 동역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라면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이 믿음 안에서 누구든 용납하려는 그러한 자세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에 여러 환난과 또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바울의 여러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은 때로 바울과 같이 또 때로는 따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며 사역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에게로 갈 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갔습니다. 또한 본문처럼 바울이 개척했을 때 아볼로가 따라와 격려하고 세우는 일에 맡기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했고 두기고와 누가를 통해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크레타 섬에서는 디도를 보내기도 하였고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를 보내어 그 교회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각자의 모든 사역지에 대하여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이런 동역자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으로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위대한 교회, 우리 가운데 적용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는 정말 그 이름처럼 참 위대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시고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뛰어난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위대한 교회입니다. 다른 한편 우리 교회만큼 다양한 배경에서 모이신 분들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교회에는 일평생 구리 남양주 지역에서 사신 분들도 계시고 또한 신도시가 되면서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로 입주해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먼 곳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 특색인 음성 큐티를 통하여 복음을 접하고 더 깊은 신앙생활의 단계로 나아가고자 이 교회에 정착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고자 결단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수평 이동하는 그러한 성도 말고 없던 믿음이 생기고 감동과 은혜 가운데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생명력 있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신령하다고 여기면서도 우리 가운데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보다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신앙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반복하거나 서로 분파되거나 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하나님, 한 성령님,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나아갑시다. 특별히 이 수요일 늦은 저녁 시간까지 나와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아 봉사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은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앞에 행하는 작은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작은 헌신을 들어서 큰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잘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묵묵히 그 맡겨진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십시오. 또한 서로가 주님의 일을 협력하는 동역자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경쟁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존중하고 위로하며 나아가십시오. 여유롭고 용납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더하면 내가 좀 덜하고 다른 사람이 덜하면 내가 그것을 채워주며 그렇게 주님의 사역을 이어나가십시오. 그렇게 행함과 진실함 가운데 서로 격려하며 또 위로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욱 큰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또한 성숙한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